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캐너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절 설교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가인.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축복의 길을 걸을 때,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범죄하였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들추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놓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눴었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모습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으면 속담으로까지 만들어졌겠어요. 그리고는 모른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와, 여기서는 정말 화가 나죠.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꼭 나오죠. 자신이 바람피다가 걸려놓고 걸리면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이런 말과 같죠. 하나님, 당신이 그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그가 행방불명 되었다면 하나님 당신의 책임이지 왜 나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완악합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뻔뻔스럽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사람은 더 강팍해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 뻔뻔스럽게 변하지 않도록, 죄를 지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 물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마음을 지킬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주도 마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를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공고할 시간에도 범죄한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료 영상으로 이 찬양을 띄우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